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88쪽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6년도 교회 표어가 변화와 성숙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면 분명히 우리도 변화될 것이고요. 또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서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닮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또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사랑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사실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어느 때에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난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더디 응답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응답이 안 되고 계속 그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렇다면 왜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생활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좋아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재용이라는 작가가 쓴 엄마의 줄에서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뭐냐면 그 남편을 착한 내 편으로 만드는 그 비법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집간 딸을 향해서 엄마가 터득한 그 생활의 비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누구예요? 배우자가 남편 같죠? 근데 신기하게 분명히 내 편 같은데 남의 편 사람이 남편이에요. 남편. 나랑 가까이 살지만 남의 편 같아요. 그 남의 편 같은 그 남편을 착한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엄마의 줄에 사는 책의 요지입니다. 이 줄의 요지가 뭐냐면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가장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면서도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서도 여전히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것이고 또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죠? 죄입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에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좋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것이었는데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아니에요.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에 이 죄라는 장벽이 있으면요, 결코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청산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서 더 가까워지고,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어진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필요 없는데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 역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불안한 마음을 뭘로 달랬어요? 금과 은을 가져다가 이렇게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면서 그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죄라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로마서 1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요, 다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근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또 청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아주 곱게 자란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물에 손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손에 그렇게 살았던 그런 자매였는데, 공교롭게도 이 종갓집 만면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시댁 어른과 함께 또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일거리가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제 콧노래 부르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시집간 이 친구가 잘 지낼까 하고 위로차 방문을 했는데 너무너무 즐겁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시집간 다음에 며칠 있다가 막 울면서 친정으로 올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유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자매의 요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막 울고 싶었대요. 근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또 시어머니도 자기를 믿어주고 또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자상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그 일하는 것들이 즐거워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식구들이 가족으로 느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즐거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힘들겠죠. 힘들지만 정말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콧노래 부르면서 일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근데 일을 힘이 많이 드는 일을 할지라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강화하다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요, 하지 못할 것 같은 일도 할 수 있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할지라도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문제예요. 사랑이 떠나가면, 사랑이 식어지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사랑한다면 어떤 여건과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영어로 생각한다면, 바꾸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말씀을 잘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아멘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실천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립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말씀은 전혀 지키지 않아요. 그걸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진정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지킨다면 진정성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너 이거 지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가벼운데 우리가 억지로 하니까 또 뭔가 어떤 그 짐을 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결코 어려운 게 아니래요. 가볍대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결국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지켜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따른다라는 그런 공통점은 있어요. 근데 따르는 태도에 이 차이가 있어요. 순종은요,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뭐예요? 따라가는데 이 억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얼마든지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딱 요 제한 범위를 두고 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할 사람들이 없어요.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하겠죠. 그 결과물을 분명히 얻어내겠죠. 근데 그 결과물을 얻어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별로 안 좋지. 여러분, 우리 속담에 엎드려 옆구리 찔러서 절받기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옆구리 쿡 찔러가지고 절하게 만들었어요. 절받은 사람 기뻐요? 별로 안 기뻐요. 굉장히 민망하고요, 굉장히 겸연쩍어요. 정말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또 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절하면 얼마나 기뻐요. 받는 사람도 기쁘고 용돈도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제한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한 형벌과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그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억압적으로, 복종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앞으로 베드로가 이제 순교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정말 그 십자가에 거꾸로 그렇게 못 박혀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렵고 힘든 이 길을 네가 이제 걸어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순종하며 걸어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제 사랑한다고 확답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래, 네가 형편이 어렵고 가는 길이 힘들어도, 그 사명과 소명의 길이 힘들어도 반드시 이것을 기쁨으로 내가 감당할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순종을 낳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만으로 또 고백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실천의 열매들이 있을 때 그 사랑의 모습을, 진정성을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변화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이 심리학에 카멜레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투나 또한 신체적인 표현을 그대로 따라하고 본받는 그러한 그 현상을 카멜레온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카멜레온의 동물의 특징 아시죠? 몸 색깔이 아주 잘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이 다를 때도 변하고요, 또 빛과 온도에 따라도 이 색깔이 잘 변해요. 그래서 이 자신을 상대방을 따라서 변화시키는 그런 경향을 카멜레온 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술 좋은 부부가 닮지요. 닮아요. 왜 닮는지 아시죠?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음식도 같이 나누고, 또 습관도 같이 하게 되고, 또 얼굴 모습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술 좋은 부부 보면 닮았어요. 바로 하나님과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또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게 되면요, 얼굴도 닮아가게 되는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정말 주님을 닮았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그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되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을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걸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을 닮아가야겠다라고 늘 마음속에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바로 이 절체절명과 위기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 스데반처럼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정말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정말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석헌 씨가 지은 얼굴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못 하려고 왔나,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세상에 나돌아 다니는 찌그러진 얼굴, 근심 많은 얼굴, 남을 괴롭히는 얼굴, 별의별 얼굴이 다 있는데 참 평화로운 얼굴은 볼 수가 없구나.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은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함석헌 씨가 주장한 이 얼굴, 누구의 얼굴이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이고 또 주님 닮은 얼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얼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씨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을 닮아갈 수 있겠죠. 우리의 그 스데반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듯합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죠?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계속 노력하다 보면 우리 올 연말에는 정말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정말 이분의 삶에서 주님의 얼굴이 있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생각과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